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지난 주간하더라도 북한과 남한의 대치 가운데 하나님 또 이렇게 안전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없음을 저희 또 보았던 그런 순간들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썩어지는 세상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구름 타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자유가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좋은 값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만 하나님 증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이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종교와 사람들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진 천국의 자격 개념은 거의 다 저울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위 선행이라는 것을 많이 하거나 마음을 수련하여 착해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며 따라서 전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성경은 일반 자연인 곧 양심이나 율법을 통해 천국에 가려는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성경이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바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 언약을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영적으로 결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가 믿음을 통하여 내 것이 되고 또한 동시에 나의 지은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져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형량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율법의 형량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신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구원은 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구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선을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덮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 사상이 되는 것이며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것이며 오직 은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못을 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후로는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다시 사망으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기적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포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여 구세주임을 고백하여 성령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은 자여 지옥 심판을 통과하여 천국에 임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두 지옥을 향하는 멸망받는 자들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이미 사망에서 옮겨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장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는 모든 사람이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어서 이 몸을 벗어나 오직 영원만으로 천국에 이를 때도 우리가 지금 죽으면 바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죠.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도 아마 성도들마다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그 영광은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 성경을 의지하여 수고한 것과 비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날 것이며 한 번 결정된 영광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현재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영원한 영광이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지만 그 영생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는지와 관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부활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까지 본문을 보면 먼저 이 내용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분명히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 신자인 우리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구원을 얻어 영생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받을 상의 크고 작음을 가리는 자리가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각 사람을 향해 각각 주어질 것이며 그 결과도 각 성도들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 성도들은 주의 심판이 기쁨인 동시에 도전입니다. 그 심판이 기쁨인 이유는 오직 상과 영광의 크기만을 결정하는 심판이기에 두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시간일 것이죠. 그러나 도전이 되는 이유는 그날의 결정되는 영광은 차등이 생기면서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바울 또한 정확하게 같은 개념으로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 고린도전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린도전 3장에 언급된 상급에 대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고린도전 3장은 성도들의 인생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고린도서 3장 11절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뭔가를 세우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인생 가운데 뭔가를 쌓기 시작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정산할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가장 공평한 심사와 조사 끝에 상을 주시는데 어떤 이들은 상을 받고 어떤 이들은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5절에서 내리는 결론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오긴 하였지만 그가 받을 상은 다 불에 타버려서 아무런 영광도 없이 천국에서 살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특히 우리가 한글에서 오해하는 내용인데요. 그들의 공적이 불시험을 지날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지 않고 공적이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쌓은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당하는구나, 누가 나를 막 찔러서 아프게 하는구나, 어떤 고통을 당하는구나,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는구나. 저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해라는 것은 원어로 재미없는데 로스라는 뜻이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즉 상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오직 상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남들은 다 상을 받는데 그 사람은 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신자들이 받게 되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갈림들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떻게 공적을 쌓았는지 그들 인생 가운데 이룬 공로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인 것이 평가인 것이 정산인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내게 준 것으로 잘하였는가. 이는 주를 향하여 순전하게 순종한 자들은 큰 상을 받지만 많은 죄악과 함께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생각 없이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들어가긴 하였어도 그곳에서 누릴 영광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이는 영원한 영광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천국에 들어가긴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의인 롯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신념이 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죠. 아브라함과 비교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상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잘했어도 내가 지은 많은 이 죄악들 때문에 상을 계속 잃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제나 신전처럼 다 씻겨지고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은 죄악의 결과들로 인하여 많은 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시길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빼앗을 수 있다는 말씀, 상을 잃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향한 충성을 잃고 주께 순종하기보다 도리어 죄가 많이 지어지면 멸류관을 빼앗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지은 죄여 주께서 다 간과하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 이후의 죄에 대하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데 해로 작용하는 것이죠. 로스! 상을 잃게 만드는데 작용되는 것이죠. 바울 역시 언제나 상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도에게 온 마음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성도의 인생은 상을 받기 위한 경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을 보니 운동장에서 다른 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지라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왜 절제요? 상을 받기를 위하여 다른지라라.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네. 여기 보면 이 올림픽 경기를 지금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려다. 이 올림픽에서도 각 경기를 보면 금, 동, 메달밖에 상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영광의 간을 얻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사도의 직을 제대로 달리지 않으면 상을 잃을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살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 다 키워놨지만 내가 제대로 가지 못하네. 자격상실입니다. 자격상실. 이 세상에서도 자격상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검사는 보니까 검사 자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왔겠어요. 그러나 무슨 여학생 쫓아가면서 뭐 이상한 뭐 동영상 찍고 그러다가 동영상이 걸린 거죠. 그러고선 검사직에서 박탈당해서 disqualified. 바울이 말하는 것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은혜 가운데 받게 됐지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놓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회를 나를 감당하게 나를 처복종시킨다. 상을 잃을 가능성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숨은 죄악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의 은밀한 죄, 은밀한 말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모든 죄악들이 몰래 카메라에 찍혀있다가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방영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함과 선에 대한 받을 상으로부터 상을 깎아내려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서로가 받는 상의 영광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은 참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순종을 참 많이. 아, 저분은 참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라 상이 클 줄 알았더니 숨겨진 죄가 지독하게 많았었나 보다. 무슨 죄였을까? 그래도 지금 보기에는 어떤 성도분이 굉장히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상을 받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숨어서 지은 죄가 많아서 아무런 상도 없이 간신히 구원을 얻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전혀 기대치 않던 자인데 숨은 착한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 나돌이 여김을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따라 영원한 영광이 결정되는 것을 기억하시며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에 따라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바 모든 선악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말과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도 다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매일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작은 순종들과 충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들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혼까지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져서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육신에게 져서 행하는 악행들과 게으름과 불신과 미움의 행위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쓴뿌리와 저주를 만들어내어서 우리에게 상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포함되어 곧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과 선한 일들이 이 세상의 역사에 어떤 열매를 남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언제나 죄악을 막고 선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에 의해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을 추상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삶을 개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말다툼하는 것이 믿음의 삶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인 충성과 순종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받거나 잃게 될 것인데, 이에 성경은 천국에서의 차등 영광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기준은 행함이 각 사람에 따라 상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늘의 상급은 부활한 이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실 것인데 그 사람의 지위와 소유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상급은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은 만큼 그의 영원한 아름다움과 품위와 고상함과 귀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주와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열심히 쌓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그 부요함이 크게 차등이 나서 서로 다 다를 것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보물에 쌓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권세를 갖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자는 10보울을 다스리는 자가 되겠지만 다른 사람은 한 보울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상을 마음에 두고 이 세상의 짧은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막중한 손실을 받게 되는 죄악의 몇 가지가 있어요. 즉 상을 받을 죄악이 있는데 형님하고 날아가는 손실을 가져오는 죄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가르침과 관련된 죄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의 마음이 되지 말라. 여기서 보면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잘못 가르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잘못 가르치면 잘못이 잘못인 줄 모르게 되니 해결치 않게 되어 큰 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의 죄는 매우 큰 죄라는 말씀입니다. 손실이 큽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상황 윤리 및 종교 다원화를 가르치는 교회들과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요, 또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삶의 스타일이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선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결국은 복음을 잃게 되고 복음을 잃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매우 무서운 결과들을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남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타 그릇된 가르침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거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시대 안 받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살짝 빼고 가르쳐. 그러자 맞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얘기하면서 살짝 빼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 사람은 공교롭게 이단은 아니었고 또 구원을 받은 자,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 누가 해나? 가르치는 대로 해나요. 가르치는 자는 대단. 가르치는 자,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는 대로 해나하는 자는, 해나요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 천국 내에서 심한 차등을 말하지만 그 심한 차등의 이유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깨달음으로 그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일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감하거나 더하여 그릇되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 말씀을 바울의 표현을 하면 그 공력이 불타서 해를 받게 되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 덕에 간신히 구원받는 평생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대한, 굉장히 지적으로 이 사상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가르침 하나가 펑 하고 빗나갑니다. 지옥은 없어! 다른 거 다 받는 것 같은데 지옥은 없다고 말하고 말미암아 성경에서 하나를 틀려졌죠. 인간들이 볼 때는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맞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혹시 누가 천국에 들어올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왜?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엄청난 소질입니다. 엄청난 소질. 또한 하나님 앞에서 상을 잃게 되는 무서운 죄악은 성만찬과 관련된 죄악입니다. 곧 예배와 관련된 죄악입니다. 거룩한 예배, 찬양, 헌물, 기도. 고린도 11장에서는 성만찬과 관련하여 잘못 행하는 자들에 대해 주께서 벌을 내리는 분명한 구절이 있는데, 그들의 죄악의 뿌리는 미움과 질투였습니다.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히다니 예배를 없애게 버렸어요. 성만찬도 없애게 버렸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간에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여 성만찬할 때 그 미움을 드러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먹고 마셔서 술에 취하기도 하고 배가 불러 트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만찬할 떡과 산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여버리신 걸 아느냐 살펴보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에 있어서는 무엇이 그렇게 상을 많이 놓치는가? 외식입니다. 외식, 위선입니다. 곧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모든 신앙행위와 선행에 대하여는 상급이 없을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행을 행하는 자는 하늘나라의 상이 없습니다. 또한 먼저 믿었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들 역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데 금물입니다.
그 위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자기 공로사장은 하늘의 상고를 얻는데 암적인 요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믿었으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대로 구원하겠다고 믿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뿐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자세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잃는 지름길. 반면에 하늘나라에서 상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상을 크게 받는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상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큰 상을 받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상이 큰 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불순종하면서 세대에 휩쓸려 갈지라도 오직 나 한 사람 남더라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칭찬하는 큰 상을 될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중에 신앙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직장 생활할 때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약속이 있는데 목사님과 약속이 있는데 다른 사람 다른 직장 상관하고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과의 약속은 우습게 깨뜨려버리고 여기를 소중히 여기면 이 사람은 지금 핍박이 올 때는 얼마든지 신앙을 저버려 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경제적인 손실을 잃을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성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거룩한 연보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뭐부터 실행시키냐면 하나님부터 실행시킵니다.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을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천국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 비결은 어린아이처럼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대답하였어요.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남을 섬기는 자,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주님 때문에 할 줄 아는 자,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죠. 이에 바울이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영광을 지금 말씀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해의 영광을 갖는 자도 있고 달의 영광을 갖는 자도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있는데 각각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신자들의 부활 가운데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은 천국에 가면 여러 종류의 상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묻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는 주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로서 주의 복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자들. 그래서 선지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참 선교자들, 참 선교사들, 또한 참 목사들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의 수고에 대해 함께 동참하고 돕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면류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대통령이 특별한 자에게 훈장을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자들에게 이 면류관을 주십니다. 면류관의 종류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조건은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조건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특히 믿음이 실현당할 때 그 실현을 이겨내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비결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주께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상이 그들의 장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낙원의 생명나무를 주시고, 또 어떤 교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또 다른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 또는 신돌, 그리고 만국을 다스린 권세, 새벽별,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바로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메시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능력의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해줍니다. 그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드리는 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상, 모세는 이것을 택함으로 이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확증하며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바울은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중간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있어요. 계속 달려갑니다. 저 목적지를 향하여 중간에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아직 잡은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도 정확해요.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들 칭찬하고 말건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것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를 16시간, 13시간 곱하기 몇 시간, 29 곱하기 1시간 반 이제 나왔거든요. 우리가 1시간 반 준비하려고 그렇지만 8시간, 10시간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위해서 바친 시간은 계산이 잘 안 돼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지금 제 머릿속에 거의 외워져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그림은 지금 정확히 이것이에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주님께 받을 상 놓친 적이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관심의 전부입니다. 우리 주인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임하는 자들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행복할 텐데 거기 가서 무슨 차등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가서 행복하면 되지.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다 행복할 것이고 거기 가면 아무도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너무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여기에 수백 개의 항아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요만큼 작은 항아리도 있어요. 우리 윤 목사님 갔다 온 항아리 보니까 요만한 항아리도 좀 있어요. 요만한 항아리. 물 들어갑니다. 호수처럼 큰 항아리도 있어요. 그리고 각 항아리마다 행복의 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각 항아리는 다 행복하지만 사실 각 항아리는 그 크기와 영광이 있어서 무한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FM을 옛날에 들었고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FM이라고 영어 방송이 있어요. 한국에. 다들 한 10사람이 앉아있어요. 얼만큼 이해하고 FM을 즐길 수 있느냐는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틀려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 많이 알아듣고 재미가 안 납니다. 전부 마찬가지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지만
우리가 거기 도착했을 때 우리의 사이즈, 우리의 성품, 우리의 그릇은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인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형, 여러분의 성품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에 대한 영역 다 달라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등신 보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역사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차이는 너무 큽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마지막 침대에서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뭘 알겠어요?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면서 복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을 마치는 자였어요.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하나님의 세계는 찬란합니다. 다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은 90살 정도에 엄청난 영적 성장. 너는 아직도 6개월 살다 보면 애기 중에 베비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더 주의 힘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의 깊이,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따라 참 틀립니다. 저도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상대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되어 있는지 감은 옵니다. 위선도 보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보일 때는 열심히 유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목사들끼리 봐도 서로 감이 옵니다. 여러분, 목사 세계 속에서 이 영적인 것이 자동으로 계열이 잡힙니다. 가짜들끼리 모두 잡히고 누가 얼마큼 이 융통성을 잘 발휘하는가 그걸로 사회를 씁니다. 진짜 목사들 사회 속에 또 그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실력도 있고 다른 사람. 인생은 잠깐입니다. 안개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모든 수고는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이어져서 영원한 보람과 영광과 의미를 얻게 될 것이죠. 바울이 간절히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을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저도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제 인생, 때로는 나가고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 뿐이에요. 제 인생은 주님께서 저를 마지막 순간 그것만 올릴 때 제가 믿음 생활하고 달려가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동기입니다. 원인입니다. 목표입니다. 제 여러분들이 혹시 잘한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잘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